함께 하십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한계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출 속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탈출 속도란 어떤 물체가 행성에 강력한 중력을 뿌리치고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에는 중력이 있죠. 뭔가 이렇게 두면 땅에 떨어지죠. 웬간한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행기 힘으로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높이 힘껏 던진 돌도 결국에 떨어집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땅에서 땡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로켓은 다릅니다. 거대한 로켓은 힘차게 엔진을 뒤로하고 솟아오르죠. 그때 속도가 시속 4만 킬로미터가 되면 탈출 속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력을 뿌리치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중력을 뿌리치는 더 큰 힘이 생겼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서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로 묶는 힘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절망, 과거의 무기력, 과거의 악한 습관, 과거의 부정적인 내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로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 끌어당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결은, 방법은 뭡니까?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 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신앙입니다. 함께 역사하사라는 말은 두 단어의 헬라어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일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헬라어로는요 시네르게오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파생됐어요. 그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말이 시네르게오라는 헬라어인데 시너지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혼자 고군분투하고 혼자 수행을 하고 혼자 노력하고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시너지를 내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삶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갇혀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한계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적은 믿는 자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따르리니입니다. 헬라어로 파라쿨로데오라는 단어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뭐가 따라옵니까? 그림자가 따라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면 마치 그림자처럼 이러한 표적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서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이러한 표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병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되면 순서예요. 그게 먼저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에도 힘이 있죠. 의학계에서는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약을 줍니다. 별로 좋은 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좋은 약이라고, 비싼 약이라고, 이거 알부민 특별히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주고 먹으면 이게 별거 안 좋은 건데도 내 마음에 이게 좋은 약이라고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이게 반대 효과도 있어요. 이게 정말 비싼 약이에요. 좋은 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유 이거 못 먹는다고 뭐 낫겠나? 뭐 이런다고 힘이 생기나?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먹으면 실제보다 더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세보 효과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미 증명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신념이 보이는 물체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이 보이는 건강, 육체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 힘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 어떤 표적이 따라오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꼭 잊지 마십시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귀신도 있습니다. 빛이 있는 것처럼 어둠이 있고요, 양이 있는 것처럼 음이 있고요, 높은 곳이 있는 낮은 곳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빛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세균들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아직까지 헷갈리는 분들 없겠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아닙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했어요. 그게 마귀고 그 마귀의 정확한 의미는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이 18년 동안,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혹시 묶여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할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사단이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사람을 묶기도 해요.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마귀에게 어떻게? 눌린.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이게 스트레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눌러요. 마귀가 내 삶을 눌러요. 별거 아닌 문제로 나를 눌러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눌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누른다고 눌려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의학계에서 많은 질병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도 아프고,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누른대요. 실제로 귀신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TV를 보다가 무슨 다큐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분, 미국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이런 곳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마약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약에 걸려갖고 막 이러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널려 있고, 실제로 경찰이 지나가는데도 막 마약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선진국이 왜 그럴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산업화 때 미국을 부흥시켰던 도시래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공허한 틈을 타서 마약이 침투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하다가 거기에 그냥 다 중독되어서 도시 전체가 막 이상한 데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미혹해요. 혼미케 해요.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게 해요. 마음이 공허하게 하고 헛되게 만들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다 도적질해요. 믿는 자는 그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소부재가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지만 귀신은 여기도 있고 미국도 있지 못해요. 단지 여기 존재하면 저기 존재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쫓아낼 수 있어요.
감히 어떻게 내 가정에, 내 삶에 감히 귀신아 들어오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거 믿는 자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김정은의 통치를 받아요. 사람들이 너무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자들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갖고 자유롭지 못하고 눈만 이렇게 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법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안에도 무속이나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은요,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사주나 팔자나 이런 것들에 막 묶여 살아요. 사랑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런 법에 묶여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림은 말미암아 자유가 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묶여있는 모든 것들에서 잘못된 법, 잘못된 사람, 잘못된 귀신, 잘못된 풍습, 그런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진짜 방언을 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입니다. 믿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성령이 이미 내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는 힘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성령 똑같은 불이지만 불꽃이 있고 불씨가 있고, 불씨는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아무것도 태우지도 못하고 요리도 못해 먹어요. 불길이 돼야 돼요. 불길이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요. 왜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미래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요 방언합니다. 표적이 따라와요. 능력이 따라와요. 어떤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인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수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철회 때 제가 안수하죠. 문제를 놓고 안수합니다. 사랑해서 안수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불꽃, 불씨 같은 내 신앙이 불길이 되는 거예요. 불은 있어요, 불은. 그러나 불길과 불씨는 다르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 증거로 방언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 뭐죠? 랄랄라? 쌀랄라? 요랄라? 그게 방언입니까? 자, 함께 읽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사람이 듣죠. 물론 하나님도 받으시지만 사람도 듣는 기도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각으로도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도 기도합니다. 언어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꼭 영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혼만 있지 않습니다. 육만 있지 않아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이 있어요. 영이 잘 돼야 혼도 잘 되고, 혼이 잘 돼야 육체도 잘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 육을 다스리는 게 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또 바꾸려면 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어디서나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언어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도 기도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들이 이 순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방언으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조금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의 문제만 알지만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됩니다.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오래될 수 있어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방언에는요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이 유익이 있어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자기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건강한 것, 부유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방언 잘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저는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할 때, 특별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교회들이 다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령에 대한 인정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인정. 우리 한계와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할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복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각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영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균형 잡힌 신앙,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방언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런 방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입만 열면 못하겠다, 안 된다, 하지 말자, 부정적인 은혜, 안 된다, 슬프다, 괴롭다,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언어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믿는 자가 되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할 수 있다, 가능의 언어, 칭찬의 언어, 살리는 언어. 믿는 자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쉽게 바뀝니까? 우리가 지혜책 가운데 전도서가 있습니다. 시편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잠언. 잠서라고 말하지 않고 잠언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이에요. 그래서 말씀 언자.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그 사람의 변화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는데 이 말이
내 힘으로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믿음의 말하고 싶고 승리의 말하고 싶은데 자꾸 부정적인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말과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술에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항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문과인데 그 이과에 보니까 건축할 때 항탁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는 아시는 분들 많던데, 그 항탁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대한 망치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물렁물렁하면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땅을 다지는 거예요. 땅을 다질 때 어떻게 하냐면 말뚝을 이렇게 받고 그 말뚝을 곳곳에 받고 그 말뚝에다가 망치로 계속 반복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흙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땅해지는 거예요. 그 거대한 망치 계속해서 반복해서 때리는 게 항탁이더라고요. 항탁이. 그럴 때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거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언어에 항탁이를 하셔야 돼요. 자꾸 믿음의 말로 갖고 내 마음에 박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에 대못을 박으십시오. 당신은 잘 될 사람이에요. 대못을 박으시라니까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자꾸 박으셔야 돼요. 왜요? 이게 어지간히 박아서는요 안 돼요. 계속 박아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좀 오셔서 설득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의 의도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복입니다. 설득으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반복으로 변화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절대로 안 돼요. 설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공감은 하지만 변화는 안 돼요. 변화는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농담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자꾸 말하셔야 돼요. 언어의 항탁이 계속 박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걸 경험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뱀을 집었어요. 그런데 그 뱀이 물었죠. 그 원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 독사입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뱀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뱀을 집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뱀을 또 왜 집습니까? 도망가야지. 징그러. 여러분, 뱀꾼 아니면 여기 땅꾼 없죠? 땅꾼 아닌 이상 뱀을 못하러 집으로 다닙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뱀에 물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뭡니까? 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탄이 가져오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기고 물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로 변장하여 유혹합니까? 뱀이죠. 그러니까 뱀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 자가 되면 뱀을 실제로 짚고, 그리고 그 뱀이 독을 쏴도 안 죽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못해요. 두렵다고 애굽에 못 갑니다. 바로 왕에게 못 가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뭡니까?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죠.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뱀, 사탄. 당시에 모세에게는 바로 왕입니다. 사탄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라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변장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로 변장하여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믿는 자가 되면 그 문제 앞에서 해를 받거나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고 이기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믿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실제로 뱀을 지불하는, 뱀을 제어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뱀이 상징하는 사탄, 더 나아가 사탄이 오늘날 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그 제어할 권세를 믿는 자에겐 주었대요. 또한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91편 9절 13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당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당했어요. 문제 앞에서 그냥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믿는 자가 되면 이제는 이기고 나아갑니다. 어떤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와도 그것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쫓아내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넷째로 표적입니다. 병고침에 대한 표적.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근데 그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을 고친대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믿음만 있으면 모든 병을 고친다라는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병에 걸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병에 걸리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걸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도 믿음이 있었지만 병에 걸렸잖아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 믿음 좋은 디모데도 자주 나는 병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 에라스도도, 에바브로디도도 병들어 죽게 된 적이 있었고요. 바울은 또한 신실한 제자 드로비모를 병든 채 그대로 두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있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병이 있었다라니까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무조건 병을 고친다. 공식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나는 병에 걸렸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곤란해요. 병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오늘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든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분명히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야고보서 5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무조건 모든 병을 고친다. 아니에요.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병 걸린다. 아니에요.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도 병 걸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못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치유의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젯밤 10시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전화하셨어요. 핸드폰으로. 10시에, 토요일날 10시. 목사한테 토요일날 10시에 전화하는 건 급한 일일까요? 안 급한 일일까요? 예. 여러분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프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 죄송하다는 말 한 20번은 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고 밤이고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 근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전화했겠습니까? 제가 전화 받고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 잘 주무시고 2부 예배 때 즐겁게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사랑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아플 때 교회가 함께 그 사람의 암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믿는 자들은 병든 사람의 아픔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1차적인 의미를 넘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병이 언제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는 병을 고친다라는 말은 믿는 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 천국의 삶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가 되면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도 맛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될지어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직장 될지어다. 여러분이 어디서나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합니다. 자, 이처럼 이런 표적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진짜 믿는 자는 방언을 하기도 하지만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아요. 실제로 뱀을 집을 수도 있지만 그걸 왜 집습니까? 이 말은 사탄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가져오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기고 나아가고 어떤 재앙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소원증 낫는다라는 건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믿는 자는 천국의 삶을 맛본다, 이 땅에서도 맛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둘째입니다. 핵심은 분명히 나왔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믿는 자입니까? 그럼 뭘 믿습니까?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대요. 이런 표적들은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과거의 삶과 다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인데 이런 능력의 삶이 따라온대요. 그림자처럼 따라온대요. 어떻게 되면? 믿는 자가 되면.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믿는 자인데 도대체 믿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름은 곧 그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못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잘 못하면 안 들어주시고 말을 잘하면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하고 뭐 청산 유수같이 말을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경찰을 만나죠. 경찰이 서라 그러면 다 섭니까 안 섭니까? 서요. 큰 트럭도 쓰고 비싼 외제차도 서요. 그 사람이 경찰보다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이 경찰보다 돈이 많아도 경찰이 서라 그러면 다 서요. 왜? 경찰이라는 권세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역사하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건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가는 곳들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뭡니까?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입만 열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말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도들은요, 가는 곳들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 앞에서 나아가고, 입만 열면 예수 이름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물었나요? 너희들은 예수 이름밖에 없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질병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저주와 가난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부흥할 때 특징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저는요, 좀 이따 부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찬양,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놀라운 찬양, 단순하면서도 능력 있는 찬양,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게 단순하지만 아주 본질적이에요. 여러분, 신앙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경찰처럼 손을 딱 들고 마귀를 향해서 서! 질병을 향해서 치료돼!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서 권세가 나와서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또 하나, 믿는 자는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 문을 열고 집에 가서 다시 씻고 나오는데 아침 6시 반쯤에 건널목에서 어떤 분이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띠를 봤더니 딱 눈에 띄어요. 우리 교회 띠, 빨간 띠. 어떤 권사님이 새벽 6시 반에 요 앞에 건널목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그걸 보는 목사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이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감동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드러낼 때 주님도 드러내신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황금률입니다. 내가 자꾸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하나님도 드러내세요. 제가 남동고단에 사업장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그 사장 교회 보고 감동받았어요. 대표이사 예수님. 대표이사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이 사업장의 이 대표는 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전무래요. 우리 기업은 예수님이래요. 그 사업장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니까요. 어떤 가게는요, 여러분도 많이 갔던 가게일 거예요. 음악이 들려 나오는데 CCM이에요.
차를 주는데 냅킨이나 이런 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사랑 여러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간첩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지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자꾸 예수를 드러낼 때 주님도 드러내십니다. 믿는 자는 드러내는 자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입술로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삶으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편지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도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손해예요. 우리가 자꾸 드러내는 거죠. 제가 이사할 때마다 교패를 붙여주고 기도해 주는 거 아시죠? 이사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그 문에 교패를 붙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른 것처럼, 드러낸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던 유월절 패스오버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흑암의 권세, 더러운 귀신들 다 이 가정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낼 때 주님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셨는데 입술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가 갠 오후였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수레 앞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가 작은 두 손으로 수레를 함께 밀고 있었습니다. 수레 안에는 시장에서 막 사온 콩나물 한 봉지와 바나나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손주가 좋아해서 사달라고 졸랐던 바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서툰 손길 때문에 손수레가 길가에 세워진 검은색 외제차를 쓱 하고 긁어버린 거예요. 리어카가, 수레가 외제차를. 순간 할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레를 멈춰 세웠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이었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 주인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그 표정에는 미안함과 양심의 떨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학생이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주에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차주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비싼 외제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차주가 오히려 할머니께 고개 숙여 말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길가에 차를 세워서 불편을 드렸네요. 차주의 아내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괜찮아 아가야. 많이 놀랐지? 그 순간 시장 골목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연이 인터넷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외제차 회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에서는 차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리비 전액을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여기 4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난했지만 양심을 잃지 않았던 할머니의 모습, 손해보다 사람을 먼저 품었던 차주의 모습,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던 학생의 모습, 그리고 그 선한 이야기에 함께 마음을 보탠 기업의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읽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에 능력이 따라오는 그러한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모습에서 예수가 보여요. 아멘. 한 줄 기억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한계에서 주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들 다 고치는 능력의 사람 됩시다. 그 방법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이런 능력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과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편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를 품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시너지를 내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능력의 표적들이 따라오는 우리 국제하모니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